우리 오늘 이사야 1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좀 함께 찾아보면서 말씀을 특별히 1장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려고 하니 다 펴보시고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아멘. 우리가 예언서에 대한 그 말씀들을 서론적으로 한 4번 정도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개관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 가실 때에 또 그 읽은 그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알고 또 그리고 읽어 나가시면서 또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또 하나님의 뜻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어찌하든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눌 때는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이사야는 사실은 좀 긴 성경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이 강의가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사야가 누구냐라고 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봉독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라는 사람으로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사야는 무려 4명의 왕이 바뀌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왕이 이제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의 그 말년에 등장을 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까지 무려 4명의 왕이 이사야가 예언한 시기에 이제 거쳐갔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이사야가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언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사야와 동시대에 예언했던 그런 그 선지자들은 누구냐라고 봤더니 아모스 1장 1절, 그 다음에 호세아 1장 1절, 미가 1장 1절을 보면은 1절에 오늘 1절과 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선지자가 동시대 예언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왕들이 겹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를 굳이 얘기하면 아모스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 미가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동시대의 그런 예언자들이고 그 순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렇게 이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는 이제 가족이 8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특별히 그 내가 내 아내에게 가까이 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아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예언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아내가 여예언자, 여자 선지자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구체적으로 예언 활동을 했는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는 2 아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보면은 7장 3절에 보면은 서알 야숲이라는 그런 아들이 한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 8장에 보면은 방금 읽어드린 대로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서알 야숲은 그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마엘 살랄 하스바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략을 당할 것이다,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2 아들이 이사야의 예언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알 야숲, 이사야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남은 자거든요.
망하고 다 무너져도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가신다. 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름에 남은 자가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엘 살랄 하스바스, 여기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략을 당할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탈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자로서의 심판을 선포한 그 메시지가 그 아들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이들과 나야말로 시온산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세워주신 징조와 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자신과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징조다, 표다라고 이사야 자신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모든 예언 활동과 그 자녀 두 아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두 아들의 이름은 앞으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 항상 어느 순간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항상 역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을 구분을 할 때 우리는 모세오경,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지만은 유대인들은 역사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예언서하고 이렇게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서라 하고, 후기 예언서를 우리가 지금 보는 예언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예언은 이렇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상황이 분명히 전제가 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역사서인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역대하, 여기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역사적 배경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도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사야가 활동하는 이 시대의 역사적인 어떤 상황은 어떠했는가? 자, 먼저 방금 우리가 본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네 왕이 나옵니다. 네 왕이. 자, 첫 번째가 이제 우시야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와 요담이 다스리는 기간이 68년입니다. 굉장히 길게 통치를 했죠. 이 우시야가 몇 년을 통치했냐면 52년을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중에서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나라가 이렇게 북쪽하고 남쪽하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남쪽 유다 중에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입모양만 해보세요. 입모양. 예, 누굴까요? 예. 우시야가 아니고 우시야보다 3년 더 많이 통치한 왕이 있어요.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아버지가 누구죠? 므낫세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유다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기쁨이 된 왕이잖아요. 진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참 다윗 이후에 그렇게 훌륭한 왕은 없어요. 나라도 잘 다스렸지만 신앙적으로 아주 정말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다스렸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히스기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 바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런 통치를 했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어받아서 55년을 통치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유다가 왜 망했냐? 므낫세 때문에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아버지가 다져놓은 그 어마어마한 좋은 업적들, 그 다음에 영적인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아들이 무효 받아가지고 55년 통치하면서 까먹어볼 뿐만 아니라
므낫세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므낫세로 인해서 완전히 영적인 골짜기로 떨어져서 지나다가 요시야라는 왕이 쫙 일어납니다. 그 요시야도 대단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회복을 하려고 했으나 회복을 못합니다. 결국은 뭐냐? 이 므낫세로 인하여서 꺾어져서 추락한 것을 결국은 회복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므낫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하게 되었다,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주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가 세워놓은 그 업적을 다 없애고 심지어 거기에다가 그냥 더 나라까지 망하게 할 수가 있는가? 참 이런 안타까운 것이 이 사실 역사적 교훈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건 지평이거든요. 내 세대에 의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룻이라는 여인을 보십시오.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모압 여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 지역에 살다가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도망갔던 그 나오미의 집에 의해서 룻이 신앙을 이어받고, 그래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면서 그 신앙을 따라서 그 시어머니를 잘 섬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결국 룻이 뭐 다윗 왕처럼 뭐 히스기야처럼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은 신앙 잘 이어서 그 다음에 시어머니 잘 봉양하는 것이 룻이 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성경에도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뭐 무슨 일을 했느냐, 뭐 별로 거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 2대가 지내 3대 누가 나옵니까? 이세가 나와요. 이세. 그 이세도 뭐 별로 이렇게 그가 무슨 뭐 대단한 활약을 했다 그것도 없어요. 근데 딱 4대가 지나니까 거기서 다윗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나라까지 망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고, 정말로 평범한 일상인 것 같지만은 그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소소한 일상과 역할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3대 4대가 이어졌을 때 우리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므낫세, 이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시대가 태평성대였는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라가 한 왕이 오래 통치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통치를 잘했다라는 거죠. 잘했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나라도 부강했고 영적으로도 견고하게 세워졌고,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죠. 오래 가는 거.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얼마 가지를 못해요. 조금만 있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그러나 이 우시아가 52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 근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우시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통치를 잘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나라도 부강하고 이렇게 잘했는데 이 말년에 말이죠. 말년에 이 우시아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왕권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듯 이랬네. 50년을 통치하니까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자기가 분향을 하고 싶다고. 여러분 제사장 중에서도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지기들이 있어요. 이 문지기, 제사장 부류 중에서 이 문지기는 성소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군사적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이 문지기 군사들이 가로막습니다. 근데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얼마나 우시아가 권력이 셌는지
그 문지기들도 감히 우시야를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 이 우시야가 결국은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까지 가는 거거든요. 분향단은 여러분 바로 지성소 앞 아니에요? 거기까지 그냥 들어간 거죠. 거기에서 분향을 하는 가운데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를 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 그가 문둥병에 걸려버려요. 문둥병에 걸리자마자 그는 폐위당하고 그 아들 요담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다스리고 훌륭했던 왕도 이 말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므낫세도 그렇고 우시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찌하든 68년을 이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의 시대가 왔어요. 아하스가 통치하는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저 북쪽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하게 발흥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전체가 이제 아주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하고 거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과 그다음 아람이라는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좀 막아보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동맹 사이에 아하스에게 와서 너까지 우리와 동맹을 하면 우리 충분히 아수르 막을 수 있다. 우리 동맹을 맺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고 아하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그 북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이게 이제 동맹을 안 맺으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유다를 쳐들어가자. 아수르를 대장하기 전에 유다 저것을 우리가 전멸시키고 우리와 동맹을 맺을 왕을 우리가 세워놓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때 아하스가 엄청나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어떤 정책을 쓰게 되냐면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이 아수르에게 갖다 주고 지금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 아람 동맹군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이사야 7장 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열왕기 하 16장 역대하 28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때 사실 이사야가 딱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줘요. 저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람 동맹군은 절대로 너희를 치지 못한다.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하고 계속해서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그 이사야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7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든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아이고 잘 됐다. 지금 때를 얻어가지고 기회를 봐가지고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 지역을 다 정복하고 그 세력을 힘입어서 애굽까지 지금 싹쓸이 하려고 지금 기회를 보고 있던 차에 아하스가 금은보화를 싸들고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기회는 이때다 하고 내려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나니까 아하스가 이제 잘 됐다, 드디어 이제 괜찮다 싶었는데 아수르의 생각은 뭐였느냐? 이 기회를 타서 애굽까지 정복하는 것이 아수르의 속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을 다 점령하고 나서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 땅의 많은 지역을 아수르가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금은보화를 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 너하고 나하고 동맹을 맺어서 잘해보자 이런 게 아니라 너네들 우리한테 조공 바쳐. 안 바치면 너네들 우리한테 끝장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손을 아수르한테 내밀었던 아하스가 여기에서 엄청난 배신감과 이로 인해서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되면서 이 아수르가 계속 위협하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풍전등화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히스기야가 남쪽에 있는 이 애굽, 항상 남쪽에 그 종주국이잖아요. 이 아주 애굽이라는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리고 저쪽 동쪽에서 아수르 동편 쪽에서 지금 살살 떠올라오고 있는 바벨론, 이 바벨론에게 힘을 빌어가지고 대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아수르 세력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동맹을 맺어도 이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더 무기력에 빠지는 이런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순간에 누가 등장하냐? 이사야가 등장해. 또 이사야. 그러니까 이게 아주 나라가 어려운 순간순간에 이 예언자가 나타나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가 했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 하나님만을 붙들라. 이렇게 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하고는 달라. 하나님만을 의지한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영적으로 개혁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제사를 온전하게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게 내용이 어디에 있나? 이사야 36장 7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9장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아수르가 이제는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무릎을 꿇지 않고 대적을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싹쓸이 해야 되겠다 하고 와서 이 사람들이 그냥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백성들 마음을 회유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백성이 히스기야를 바라보고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영적으로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해요? 대적을 하면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명이 송장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는 나라를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 굉장히 엄청난 말. 여러분 다 세계사 공부해봤잖아요. 저도 세계사 역사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세계사에 관심이 많아서 역사를, 그때 내가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고대 오리엔트 지역을, 이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을 애굽까지 싹 점령을 했잖아요. 다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했는데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는 유다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나라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가?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니까 성경에서 나오더라고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유다가 독립을, 비록 조공을 바쳤지만은 끝까지 독립을 유지하는 이 세계사적인 기적,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세계사적인 기적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결국은 아수르의 말발굽에 그 밑에 애국까지 싹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을 유지하게 되는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명의 왕 사이에 그 예언을 했던 이사야, 아하스, 히스기야,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역사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이 말씀이
정말로 어떤 한편에 있어서는 심판의 현실로, 한편에 불가능한 것 같지만 구원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특별히 7장을 읽어가면서, 그리고 7장을 읽어가다가 또 쭉 가서 36장, 37장을 읽어가면서, 그래, 아하스가 통치할 때,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아버지와 아들이었지만 똑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히스기야와 아하스의 그 역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역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그 말씀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절대 신앙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사야를 보면은 66장이라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 66장을 세 개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가 1장에서부터 19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제1 이사야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장 39장까지는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심판 예언. 물론 여기에도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주로 흐름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 왜냐? 이거는 유다가 멸망하기 이전의 시대니까 그래요. 멸망 이전의 시대다 보니까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돌이켜야 된다. 너네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된다. 지금 굉장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자, 그 다음에 40장에서 55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어떤 상황이냐? 이제는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이 이사야가 선포한 이 메시지, 경고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돌이키지를 않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제 그 현실에서 40장에서 55장의 내용이 바로 멸망 후에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40장에서 55장까지 나타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장에서 마지막 66장은 어떤 시대냐면 포로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 스펙트럼이 어마어마하게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6장, 66장은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예언서 우리가 말씀한 대로 성전 짓고 성 재건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민족적인 중흥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그게 현실적으로 예언자들이 선포한 정말로 나라가 다시 우뚝 세워져서 온 세상을 제패하는 그런 현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6장, 66장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영적인 교훈을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성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완전히 다시 무너진 옛날의 그 모습으로 성전을 쌓고 성을 쌓아서 뭔가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영적으로 다시 후퇴해버리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56장에서 66장은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40장에서 55장에 선언했던 구원의 회복의 역사들은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우주적인 메시지로 넓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회복의 역사는 물리적인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으로 인종과 그렇게 그 민족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온 세상을 향한,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이 56장에서 66장에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개념이 이사야 56장에서 66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결국은 온 세계와 온 우주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이제 예언이 되는데, 결국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결론으로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과 회복의 성취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구원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민족과 온 열방의, 온 우주의 그리스도로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 1장. 자, 이사야 1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책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때 제일 나중에 쓰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책을 쓸 때는 먼저 본론을 씁니다. 본론을 쓰고 그 다음에 결론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논문도 그래요, 책도 그렇고 제일 나중에 쓰는 것이 항상 서론 부분입니다. 머릿말, 요거를 제일 나중에 쓰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머릿말에는 내가 이 책을 왜 쓰는가라고 하는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책 속에서 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펼쳐갈 것입니다, 이거를 서론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까지 다 나오고 나서 이 서론에다 그 부분을 살짝 맛으로 딱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만 잘 읽어도, 목차하고 서론만 잘 읽어도 그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introduction이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결론을 담는 머릿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1장이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1장을 보면은 이사야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전체가 어떤 주제와 어떤 내용의 흐름을 가지고 전개가 될 것이다라는 게 1장에 싹 응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봄 특별 새벽 성회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때 여러분 거의 12일 동안 거의 대부분을 몇 장에 할애를 했습니까? 1장만 가지고 했잖아요. 1장만 가지고 거의 12번 중에서 거의 한 8번, 9번을 1장만 가지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20장 31절 결론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을 그렇게 믿고 그래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려 할애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칭호가 1장에 다 나와요. 1장만 보면 요한복음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서론인 거예요. 이게 글로 보면은. 그래서 이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1장이 매우 중요해요. 자, 5분만 더 하고 5분? 10분은 해야 되겠네. 자, 1장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보십시다. 자, 1장을 아까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이 계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하존, 그래가지고 이게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보다는 여러분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언자들이 예언을 할 때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신탁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예언할 말씀을 그 입에다가 불어넣어 주셔. 그래서 그냥 그 말 그대로 대언을 하는 게 어러클이라고 해요. 이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환상을 전하죠. 그래서 환상이 가지고 있는 많은 메시지들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징 행동이에요. 이 예언자가 행동을 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죠. 그래서 이 예언하는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계시라는 말씀은 원래 이제 이 비전, 환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미리 보여주신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2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1장을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신명기 32장에 나온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그들에게 다시 전해주면서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이거 모세 노래라고 그래요. 모세 노래의 첫 부분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말을 선포를 하면서 모세가 말했던 그 문구를 처음 가져다가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뭐냐면 신명기의 그 언약을 기초해서 지금 이 1장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일종의 소송, 법적 소송,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너희들과 맺었던 이 신명기의 언약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다가 쭉 읽어보면 18절을 가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변론하자. 너희들이 할 말 있으면 해봐. 나는 너희들과 내가 맺었던 이 언약을 기초로 해서 과연 너희들이 지금 이 언약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지, 일종의 이게 이제 재판 소송처럼 하나님이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언약의 기초에서 무너졌던 것들을 전부 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변론해봐라. 과연 어떤 변론을 할 수 있는지. 자, 그렇게 해서 이 1장은 신명기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소송을 걸고 이스라엘이 답변을 하게 하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변론하자, 이 말은 너희들이 무너졌던 것은 너희들이 더 잘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의 내용대로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복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이 무너졌던 모든 죄악이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다시 회복을 시켜줄게. 그것이 언약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게 지적한 그들의 내용은 단순한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태는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실수 몇 번 했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호적을 파게 생겼다 이 말이죠. 거의 지금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와 맺었던 언약을 완전히 깨뜨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다. 특별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멸시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서 완전히 너희들이 관계의 배반 가운데 있다라는 걸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이제 7절을 보시면은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7절.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완전히 나와의 언약의 관계가 지금 다 어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 버렸거나 아니면 당하기 직전의 어떤 그 상황. 자, 우리가 이미 역사적 배경에서 살펴보듯이 아수르하고 이스라엘 아람 동맹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유다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은 상황을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믿었던 아수르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이제 배신당해서 유다도 망하기 직전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실패다라는 것을 지금 아까 말씀 4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8절만 같이 읽어요.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거 보이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와가지고 지금 이 유다 지역도 많은 지역을 다 점령을 해서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시온, 다시 말하면 유다, 예루살렘, 이 유다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겨우 남았도다. 이 참외밭이 엄청난 큰 참외밭이 있는데 남는 것을 원두막 딸랑 그거 하나 남아 있다.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가 그런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거룩한 자를 멸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10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내게 여전히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너희들이 여전히 안식일과 절기도 지킨다. 그리고 너희들은 심지어 나에게 기도까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자, 이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절기도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것은 내게 가져오지 마. 나 그거 받지 않을 거야. 기도도 듣지 않을 거야. 이 내용이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이걸 받지 않으시는가? 이게 참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이 이제 21절 이하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예언서 이사야가 모든 예언서의
제일 처음에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사야만의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예언자들에게 거의 공통적인 메시지예요.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예배는 삶이고 삶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절기를 지키는데 안 받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삶에서 선행을 잃어버리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너희의 삶에서 정의가 무너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잘 세워지게 되면 우리들의 삶도 그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도 펼쳐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성전 밖에서 내 삶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 밖에서의 일상 속에서 행해지는 정의와 공평이 오히려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오히려 타당하게 만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써 또 삶 속에서 이 예배의 능력이 당연히 흘러가야 돼요. 또 그렇게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는 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능력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내가 그 예배를 못 받아주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봐라.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이냐? 이거 해도 너무하는 너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예언적 메시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정의와 공의를 잘 지키느냐, 다시 말하면 사랑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정의의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 예언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렇구나, 삶이 곧 예배고 예배가 곧 삶이다라는 이 정의를 여러분 일단 가슴속에 우리가 꽉 품고, 자, 이것들을 한 주간 동안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와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하는 역할,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또 내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역할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를 하면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는 이런 의식들을 우리가 이 선지서를 같이 읽어나가는 동안에 깊이 되새기고 우리들의 신앙의 지평, 또 예배의 지평이 더 확장이 되는 그런 역사로 반드시 일어나고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